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 20절 보면은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무리가 또 모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옛게 가면은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런데 여기서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서 친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 보면은 어머니, 동생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를 붙들러 나오니,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이 성한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으니까 그냥 단지 내 오라비, 내 형이 이런 거 해서 괜히 또 어떤 그 이상한 코너에 몰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붙들러 나온다라고 해서,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는데, 설교요약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예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도 가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31절에 예수님을 부르러 오죠.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있던 무리들이 예수님, 당신 가족들이 지금 당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아시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라는 질문을 딱 던지세요. 실제로 보면 이 본문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형제는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내 행함이지, 내가 어떻게 결심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의 의로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 의지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내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31절부터 35절까지, 특별히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기에 행함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보통 이게 번역을, 이게 글을 적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요즘 세대로 보면은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냐면 귀신을 내쫓았다. 근데 그것도 안식일에. 그럼 안식일을 범한다는 얘기는 그는 죄인인데 악인인데 그럼 악인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은 악인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럼 이제 머리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럼 귀신을 내쫓으려면은 귀신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지? 귀신의 왕이구나. 바알세불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그래 거짓말을 살포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에는 귀를 잘 쏠깃해.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대로 안 받아들여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이상하게 귀가 당나귀만처럼 커져가지고 그랬대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은 세상의 논리로 해석해 주십니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만약에 분열이 되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없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 강국 고구려가 왜 망했죠? 연개소문 이후에 그 아들들이 나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졌잖아요. 당나라에 멸망한 게 아니라 실은 당나라가 건들기 전에 고구려는 망했습니다. 신라는 어떻고 고려는 어떻고 그죠? 그러니까 그 왕조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내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합병될 때도 그 누가 판 거죠? 이완용이 보통 팔았다고 하는데 이완용이 판 게 아니라 고종이 판 겁니다. 우리 엄밀히 해석하면 그거야 뭐 외무 대신이 사인한 거고 보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왕이 판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는 내부 분열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를 떵떵거렸던 로마가 왜 망했죠? 그 로마가 분열되니까. 그렇죠. 몽골은 어떻고요? 징기스칸 밑에 그 후예들이 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쭉 보면은 망하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내부에서 이미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은 가서 그냥 기만 꽂는 거지. 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만약 그 귀신들 조종해 가지고서 내쫓지 않고 그 사탄이라는 그게 존재하겠느냐? 지금 아주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집을 공격하려면 그 집에 제일 강한 자를 묶어둬야지.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뺏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죠? 귀신 들린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그 귀신을 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지금 그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귀신을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붙잡힌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강한 자는 귀신이요. 그 강한 자의 붙잡힌 그 영혼을 풀어준 사람은
귀신보다 더 강한 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귀신보다 더 강한 자니라. 너희들은 나를 사탄의 제일 높은 바알세불, 사탄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보통 제가 신학교에서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 모독죄는, 회방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살인죄도 다 용서받고 다 용서받는데 그럼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성령 모독죄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뺏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악을 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럼 다 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지?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러면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데 그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죄. 그 죄가 뭐지? 이제 그러면서 추적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이제 머리털을 계속 뽑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죄? 자살은 자기가 해놓고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 못하게 하는 죄. 그게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그걸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답도 없어요.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했던 것이 우리가 너무 쉽게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 거기에만 초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그게 뭐지 하면서 계속 뭘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근데 실은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부정하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부정해 버리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더러운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그걸 하죠. 지금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3,000명이 뭐를 했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성령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의 영이 임했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는 회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모독죄, 성령을 회방한다는 죄는 바로 회개를 못하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모독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더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그거를 성령 모독죄나 회방죄를 착착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질을 보자는 얘기죠.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누가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한다는 죄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모독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굉장히 이게 너무 축소시켜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착착 묵상하면서 들어가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여기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14장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기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를 모독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16장 보세요. 16장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회방하고 그리고 모독하고 하는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저도 그냥 이 성령 회방죄나 성령 모독죄를 굉장히 축소시켜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리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 회방죄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라는 얘기죠. 넓은 개념인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2000년 전에 했죠. 그 많은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아까 마가복음 3장에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2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보통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라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다 그 부류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처럼 행하는 모든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다른 말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하죠. 여기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암시해요.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뭐예요? 성령. 미혹의 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단순히 뭐 회개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고 아주 교묘히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상하게 뒤틀어서 하는 사람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는 뭘 미혹하냐면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 예배, 우리 10시 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주한이 기억나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부인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제가 지난번 로잔 대회 때 제가 왜 그냥 막 의분이 나서 막 이렇게 성명서도 만들고 막 유튜브에다가 막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ideological man이라고 해요. 이상적인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독신 생활을 한 사람. 그게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우리는 we are perfect man. 완전한 사람. 그게 말이 돼요? perfect가 높아요? ideological이 높아요?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신학자들이. 누가? 나 가르친 교수들. 그 사람들이 로잔대 서울에서 작년에 한 거예요.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와 그리고 교수들은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게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냐고. 예수님을 구주라고는 얘기는 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얘기해.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ideological man, bachelor life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가면 동성애하고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잘 목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라고. 그게 말이 맞냐고요. 저는 오늘 저희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보면서 단순히 이게 뭐 자살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작년에는 그거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쓰라 그러면은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당신들은 성령 회방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이 모독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이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했다가 미혹하는 자라고 했다가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물론 적그리스도 딱 하나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2000년째로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 왜냐면 교회 탈을 쓰고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안 해. 그죠? 예수님에게 와서 저 바알세불의 이게를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제가 이제 약간 좀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그냥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내부의 적이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긴 것은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야. 근데 말은 짐승의 말, 이 용의 말을, 사탄의 말을 한다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배출러라고 말합니다. 총각이라고. 결혼 안 하는 사람. 예수님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이상적인 남자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으쌰으쌰 가지고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이, 교단이 그걸 따라가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죠? 유다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기억나죠? 어디에 나오죠? 유다의 사자? 창세기 49장인가요? 창세기 49장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말할 때는 이 유다의 사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똑같은 사자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는 사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잘 보세요. 사자같이입니다. 사자가 아니에요. 요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는 딱 한 끗 차이예요. 생긴 거는 사자처럼 생겼어. 근데 사자는 아니야. 근데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녀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여기 5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 왜 저기 인을 떼기 위해서 인심판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권세가 가지고 인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막 큰 소리 울잖아요. 왜냐면 이걸 떼서 심판을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할 자가 없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자 그게 4절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하니까 5절에 일어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돼요? 사자같이. 그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들먹거리며
신학자라고 하면서 어떤 커다란 목사라고 하면서 어떤 무슨 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두루도는 사자같이 오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전하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분별해서 그리스도께 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자같이 다니는 자들에게 같이 마십시오. 사자에게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같이 생긴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자꾸 미혹에게 따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주님이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독하는 조롱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남을 목도하고 있나이다. 깨어있는 자,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증거를 몸에 마음에 새긴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